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주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인데요. 지난 주일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주님을 배우리라. 기억을 하시나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절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시작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처음 출발점에서 다시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그 초심으로 돌아가 그 믿음으로 부활되어 지난번에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한다. 그 말씀의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고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곳 갈릴리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치유를 해주셨고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우리가 부활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디에서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 성전, 교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소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리라. 시편 기자의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은 교회에서 성소에서 분명하게 들으시는데 하나님은 이 부활의 사건의 현장 다시 시작되는 이 부활의 현장을 예루살렘이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여전히 소외받고 천대받고 있는 갈릴리라 거기서 주님을 배우리라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지금도 진중하고 지금도 치열하게 살고 있는 현장,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활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으로 비교를 하면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입니다. 예루살렘은 중심부죠. 나라로 따지면 수도에 해당합니다. 갈릴리는 국경 지역입니다. 그래 오늘날로 얘기하면 땅끝 마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곳에 살면서 필요하면은 내가 여러 가지 이득을 취하지만 필요 없음을 느끼게 되면은 국경 넘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곳이 바로 갈릴리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곳에서부터 내가 부활의 역사가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현장, 갈릴리 현장이 어디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이고 내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현장이고 내가 기도하고 지금도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 그러한 현장이 바로 갈릴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느냐? 오늘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생명 얻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를 하셨었죠. 자,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우리 조성래 권사님께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에스겔 11장의 내용도 우리의 부활의 현장이 어디냐? 실은 예루살렘이나 예루살렘 성전이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은 함락이 됐고 거기 있던 백성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가 끌려간 현장이 그발강가라고 하는 그 장소이기도 한데 거기에 무슨 성소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말씀이 에스겔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부활돼야 되는 것이 맞는 말씀인데 주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너희가 주님을 배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성소 교회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활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 에스겔 11장의 말씀도 포로된 백성의 자리에서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그런 질문을 했는데 주님은 여러 대화를 통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부활될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매일같이 어려움도 있고 매일같이 시험 들기도 하고 매일같이 쓰러지기도 하는 그 현장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나야 그게 바로 진짜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했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주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말씀과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부활 주일이 지난 주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이제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 뒤를 이어서 실제로 부활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사실 우리는 부활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믿는 것이 다 헛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부활신앙 가져야 되고 내가 실제로 부활돼야 되고 특별히 지금 시점은 코로나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데 그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신앙이 많이 무너졌던 시기가 바로 코로나 이전이에요. 다시 신앙이 무너진 그 시기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결코 아니지요. 우리가 원하는 바도 아니고 하나님도 원하시는 바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되 무엇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신앙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든 그 장소가 갈릴리이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훈련을 매일매일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은 거듭남과 다시 태어남으로 시작됩니다.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사실 우리가 이거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내용인데요. 니고데모 같은 분이 이거를 이해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이기도 했고 사내들인 의원이기도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국회의원 얼마나 똑똑합니까? 똑똑하려면은 얼마나 많이 공부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1, 2년 사이에 만들어지는 국회의원 아닙니다. 오랫동안 정치에 몸 담고 고생 또 수많은 모욕도 당해가면서 그야말로 몸부림치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죠. 물론 선하게 구분되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힘들게 해서 사는 사람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모르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말을 시키면은 정말 주구 막 계속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그러한 분들인데 이 국회의원 같은 이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우리는 이미 늙었는데 그 질문을 할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물로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 어린이부가 오늘 영상을 보고 왔는데 또 어린이들 앉아 있으니까 오늘 봤던 영상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화면 좀 내려주시고요. 내리는 동안 제가 설명을 한번 할게요.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라고 이해를 하면은 물 세례, 성령 세례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물 세례는 물을 뿌리면서 하는 세례, 성령의 세례는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물이 내려와서 받는 세례. 이렇게 구분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는데요. 결코 구분하지를 않습니다. 같은 세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로 12장 3절을 보면은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단일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물로 정결하게 한 다음에 성소에 들어갑니다. 물로 정결하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죽음을 당하기 때문이지요. 세례 요한도 회개한 사람만 물 세례를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을 보면은 고넬료도 물 세례 전에 성령의 선물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와 물 세례가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인 단일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부활되고 성령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들이 그 말씀을 선명하게 영상으로 보고 듣고 오늘 또 공부까지 하고 이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지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단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이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 몸의 거듭남을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영이 거듭나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영이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얻게 되는 선물과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물은 생명을 의미하는 말로 자주 쓰여요. 물은 모든 생명과 바로 연결되어 있죠. 또 물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해요. 물은 모든 것을 쓸어버리기도 하고 또 새롭게 자라나게 돕기도 해요. 이처럼 성령을 만나면 우리도 변해요. 잘못된 나의 윗모습은 다 갈아엎고 새로운 모습으로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나요?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성령으로 새롭게 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해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새로워졌는지 우리 모두 한 주간 찾아보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는 이유는 니고데모가 이거를 알만한 사람인데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게 우리가 오늘 눈여겨보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 몰랐을까요? 왜 그거를 말하지를 못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본인은 그걸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그것이 하찮게 여겨졌다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이미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안수집사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나는 이미 직분을 받은 집사, 서리 집사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 세례, 그것은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모를 때 배우고 세례받는 입교식이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니고데모가 그거 안 했나요? 바울과 똑같이 세례도 받고 공부도 얼마나 많이 했으면은 정말 이 국회의원이 될 정도까지 훌륭한 인물이 됐는데, 또 신앙 훈련을 했으면 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토라,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탈무드, 윤리적인 모든 부문에 이르기까지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인데 거듭남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이유가 과연 뭐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면서 답을 얻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우리는 새까맣게 그거를 상실해버리기도 하지만 내 몸이, 내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 성령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신앙으로 바뀌고, 그리고 미혹에 넘어갔지만 이제는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분별되지 않았던 것들이 분별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그냥 습관적으로 드렸던 사람들이 내가 예배가 아니면 내가 어떠한 일도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한계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병도 있는데 하나님만 이걸 고쳐줄 수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한계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현장, 예루살렘에 비하면은 가장 밑바닥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이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가볍게 여긴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는 부활이 없습니다. 또한 부활이 없으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에스겔 11장 15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에스겔이 누구인 줄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기에 포로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선포했던 예언자입니다. 근데 엄밀히 보면은요, 이 에스겔이 누구이냐? 포로로 끌려온 포로민이에요. 포로 이전에 예루살렘에서는 무엇을 했냐면은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성경 공부를 하고 얼마나 많이 제사를 드렸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묵상한 그러한 인물인가요? 어디를 가도, 아니 포로로 끌려가도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부르냐면 에스겔아 이렇게 부르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인자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너 사람아 이렇게 불러요. 에스겔서에만 너 사람아 인자야 이러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럴까? 바벨론 포로기 그 현장이 갈릴리와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일을 해도 쉽지가 않은 땅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모든 것이 다 절망이지만은 그래도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현장이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시고 에스겔을 통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명,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그 어떠한 신분도 그 어떠한 계급도 구별이 없습니다. 생명, 치유, 회복, 목회자가 설교한다고 할 때에 내가 회복돼야 되지라고 하지만 목회자 먼저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돼야 돼요. 말씀이 회복이 돼야 되고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되고 그리고 신앙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이 돼야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야, 저분도 그 어려운 일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역사 속에 쓰임받고 있구나, 이거를 볼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말씀을 오늘 이 에스겔서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렇습니다. 계급적인 구분 없이 새 영,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포로민은 일반 백성도 있지만은요,
1차 포로로 끌려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요, 왕족들이었고 귀족들이었고 제사장들이었고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포로로 끌려갔던, 징용으로 끌려갔던 사람들, 물론 일용 노동자들도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이 되는 사람들을 맨 먼저 끌고 갔어요. 그래야 저항하지를 못하니까요. 그래야 모든 것이 쉬워지니까. 바벨론 이 제국, 바벨론 왕도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을 먼저 끌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잡혀와서도 내가 왜 이러한 일을 당해야 되는지 사실 의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돼버렸지? 분명히 상황은 보고 있는데 본인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치유 회복의 시기에 아직도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나고 주님의 이름으로 새로워지는 일에 주저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절대로 부활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 4월 말인데요, 5월 말까지 부활절 기간인데 모든 것이 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부활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은요, 성령 충만하여 예배하고 회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때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에스겔 11장 16절을 보면은요, 한번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잠깐 하나님이 성소가 되리라. 이 말씀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은 땅을 되찾으리라.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20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물리적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돌아간 다음에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을 시켜주시겠다는 말씀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부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금년 주제입니다. 생명, 치유, 회복이죠. 생명 주셨고 치유해 주셨고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눈여겨볼 말씀은요, 16절입니다. 잠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잠깐은 우리가 이미 단어적 의미로는 알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잠깐 임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딘가요? 하나님의 임재는 성소, 성전, 교회에만 임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성전, 성소는 다 파괴가 되었고 다 포로로 끌려와서 이 바벨론, 이 그발 강가에 지금 포로민들 집단으로 지금 감옥에서 지금 억눌려 살고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곳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이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 어떻게 드립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이미 우리는 다 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해도 안 되는 거 누가 이거를 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잠깐 그곳 장소가 성소가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근데 그 장소가 영원하지 않다는 의미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잠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이거든요. 시간 지나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임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우리가 또 고민되기도 하는데 이 말씀을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은 이 말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영원히 머무르지게 하지 않고 이제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어디서 그들을 배운다는 말씀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딱 집어서 얘기하는 이유가 잠깐입니다. 그 잠깐 동안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국은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사왕 고레스 왕 때 그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잠깐이라는 단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이 뭡니까? 놓치는 순간 다시 오지 않는 순간입니다. 잠깐. 그리고 이거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기회도 다시는 오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 잠깐의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에스겔 11장은 그 내용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임재하십니까? 에스겔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인자야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갈대아 그발 강가의 포로민들이 그 말씀 듣고 예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돌같이 굳어져 있는 그 마음을 깨트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나갈 때, 하나님을 찬미하고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사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에스겔 37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갈릴리, 이 갈대아 바벨론 그 현장이 마른 뼈의 현장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는 온통 이 마른 뼈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뼈들은 누구의 뼈일까?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죽음을 당해서 너무나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말라 비틀어져 버린 마른 뼈, 포로민입니다. 이것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어느 누구도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에스겔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에 충만해서 주께서 그 일을 아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할 때에 그 마른 뼈가 살아나 형체를 이루고 형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 에스겔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생명치유 회복, 이것은 그야말로 성령에 충만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바울은 그것을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저분은 은혜가 있어.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은혜가 있어. 모든 것이 다 정말 그 불완전하고 힘들고 뭐 그냥 그대로인데 은혜가 있어. 은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스겔에게 주셨던 말씀과도 같이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받으려면은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이제는 모여서 서로 축복하고 중보하는 것, 그 척박한 갈대아 바벨론에서, 또한 그 척박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는 현장에서 혹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회복된다고 하니까 회복되는 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회복되는 게 싫은 사람도 혹시 있는 거는 아닌가요? 코로나 때가 더 좋았어. 그런 분 안 계시죠? 예. 그때가 그냥 특별한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나 혼자 생활하기 편한 거, 이거 뭐 좋아하시는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좋은 거 결코 아니죠. 그거는 결국 파멸에 이르고 마는 겁니다. 파멸된 상태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과정 속에 우리 있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고, 또한 정말 온라인이 이제는 익숙해져 가지고 저는 온라인이 더 좋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 안 되는 때입니다. 이제는 모여야 되고 배워야 되고 나가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승리합시다.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승리하시기를,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함께 부를 파송의 찬양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